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본문은 사도행전 9장에서 주님께서 바울을 찾아와서 담메색 도상에서 이제 만나주시는 그 사건을 바울이 이제 그 동족들에게 자신의 간증으로서 그 사도행전 9장에 있었던 사건을 자세히 설명해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근데 그가 나누는 이 자신의 간증 안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복음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합니다. 3절에 보면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이렇게 말하면서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배경하에 그가 자라왔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율법의 교훈을 이제 훈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당시에서는 정치적으로는 바리새파 그리고 사두개파가 이렇게 유대 사회에서 영향력들을 행사하고 있었지만, 그러니까 학계에서, 그러니까 유대 랍비들 사이에서 또 그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 그리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힐랄 학파가 있었는데 이 힐랄 학파가 사실은 학문적으로는 가장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학파였습니다. 근데 이 힐랄 학파의 창시자가 바로 가말리엘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말리엘이 가장 그 당시에서 그 모든 유대인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죠. 근데 이 가말리엘의 제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의 제자가 됐다는 건 그 당시에 그냥 아무나 그 제자로 받아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선택된 사람, 그러니까 그 선택이 되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사도 바울 또한 보통 인물이 아니라 정말 말씀하면은 모든 것을 통달할 만큼의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 삶을 살았냐 하면 4절에 내가 이 도를 핍박하여 사람을 주의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 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던 바울이 그 삶의 현장에서는 도를 핍박했다고 하는데 이 도라 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향한 그 열심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핍박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핍박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헌신했는데 실상은 하나님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자신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 결과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입니다. 생각하면 굉장히 끔찍한 일인 거죠. 근데 이게 바로 사울의 삶이었음을 스스로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에 정통한 바울조차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다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로 갔었던 것을 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이러한 사건을 겪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지만 실상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교회 일을 하든 어떤 선교하는 일이건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생각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 할 때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무조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정말로 우리의 수고와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 그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도 중요하지만 그 열심의 방향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없습니다. 바울만큼 하나님에 대한 이런 열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차라리 이렇게 잘못된 열심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유로 가는 것보다 가만히 있는 게,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낫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핍박하고 주님을 대적하는 것도 죄가 되지만 주를 위하여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또한 죄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핍박하는 것과 그리고 주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보실 때 어떤 것이 더 큰 죄로 보여지십니까? 우리가 볼 때는 주님을 핍박하는 게 더 큰 죄로 보여질 수 있지만 주님께서 볼 때는 그게 그거인 겁니다. 다 똑같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도둑질하고 살인하는 것을 죄라고 여기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주를 위하여 살지 않는 것이 죄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셨던 분명한 말씀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이유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삶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죽었다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삶이 드려지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그 죄는 주님을 핍박하는 바울의 죄와 다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가 결국에 지옥에 가게 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를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한 달란트를 받았던 종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인이 돌아왔을 때 잘한 것 마냥 그 달란트를 내놓았을 때 주인이 뭐라 그럽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시면서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버리십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주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이고 그 죄로 인하여 지옥에 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핍박하는 데까지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핍박하지는 않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주님을 불신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섭섭한 마음들, 그리고 주님을 오해하고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갖는 그런 좋지 않은 마음들, 의심들,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을 핍박하고 주님을 대적하는 죄와 별반 다르지 않는 동일한 죄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사실은 수많은 죄의 지뢰밭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가 미래에 대한 염려, 현실에 대한 걱정들, 어떤 문제에 대한 근심들, 이러한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이것에 사로잡히고 이것에 눌리는 순간 이 모든 것들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염려, 걱정, 근심, 우리 안에 들어오는 두려운 마음들,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을 불신함으로, 주님을 믿지 않음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것, 그래서 주님을 불신하는 것, 바로 이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가 지옥에 가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 속에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 믿지 않고 있는가, 이것들을 날마다 점검해야 됩니다. 정말로 천국에 가고 싶다면 입으로 고백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믿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 가운데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선택하며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우리를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고, 이 구원이 매일의 삶 속에서 반복되어질 때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울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바울은 하나님을 아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말씀을 통한 지식들은 많이 있었지만 그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 같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결국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리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더 정확하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었고, 주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성경의 지식을 쌓는 것은 사실은 중요하지만 사실은 본질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죠. 성경을 통독하는 거, 성경을 암송하는 거, 그리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도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보다, 그러나 안다고 하지만 내가 아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하나도 분별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단 하나의 말씀밖에 모르지만 그 말씀 안에 담겨지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내 삶이 순종되어지고 그러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지식을 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분별하고 그 분별된 뜻에 순종하며 우리의 삶이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구원 얻는 삶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6절에 보면 이제 핍박하는 바울을 향해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이 다메섹에서 빛으로서 찾아오시고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때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물을 때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8절에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리고 우리를 만나주기 위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찾아오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개입하시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를 만나러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찾아오시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것입니다. 만약 주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찾아오시지 아니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사실은 저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 특별히 또 음란의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을 그냥 주님께서 내어버려 두었다는 것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내어버려 두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그게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나쁜 행위를 하고 있는데 부모가 그 아이가 그렇게 하는 것을 내어버려 두면 그 아이가 당장에는 컨트롤 받지 않으니까 제재를 받지 않으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지만 그 아이들을 바로 잡아주지 않게 되면 결국엔 그 아이는 벗어나게 되고 잘못되게 되고 그리고 인생 가운데 실패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한다면 부모가 그 자녀의 잘못된 것들을 반드시 책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찾아오셔서 개입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며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바울이 비록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다가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중심만큼은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하는 그 열심이 있었던 것을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마음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두고 있다면 혹 우리가 순간 벗어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범죄하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의 마음 중심에 여전히 하나님을 두고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범죄하는 자리에서 실수하는 자리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우리 마음 중심에 계속 두고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는 자리에도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우리의 마음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중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실패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떠한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결코 하나님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범죄한 그 순간에도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꼭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 주님께서 또다시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러 가는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주시며 그를 찾아오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셨을 때 바울이 빛이 임함으로 그가 눈을 보지 못하게 되어졌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실 때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실상이 드러나게 됩니다. 바울은 보는 자였던 것 같지만, 모든 것을 다 보는 자였던 것 같지만 실상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자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빛을 보기 위해서는요, 먼저 어두움을 통과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그 부활을 경험해야 됩니다. 부활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을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경험해야 됩니다. 근데 이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부활이란 다시 산다라는 의미잖아요. 이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전제가 죽음입니다. 죽어야 다시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사망을 당해야 부활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반드시 십자가에 올라가야 되고 죽음을 통과해야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때 우리의 영적인 실상을 보게 되고 우리가 실상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자라는 것, 보는 것 같지만 보지 못하는 그러한 자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사실 우리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절망하게 되죠.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사실 거기서부터 회복이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은 눈먼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졌지만 그 눈먼 자신을 발견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결국에는 참빛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스도를 다시 보게 되어졌고 그 빛 가운데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새롭게 섬기는 은혜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됐던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을 얻게 되었던 것을 그의 삶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찾아오실 때 우리는 어두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두움이 우리의 삶의 실제 현장 가운데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어떤 실패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질병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처들,
그리고 어떤 슬픔들, 관계의 깨어짐들, 여러 가지 고난과 문제들을 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결코 좌절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때가 바로 주님이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또 새롭게 하시며 보게 하시고 만나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러한 과정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해결되지 않는 문제 가운데, 그리고 고난 가운데, 여러분 아픔 가운데, 그리고 상처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잠잠히 기다리십시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문제의 해결자 대신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그리고 우리를 만나 주실 때 우리가 보게 되고 그리고 주의 뜻을 알게 되고 주님께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앞을 보지 못하게 된 바울에게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찾아가게 합니다. 이 바울이 아나니아를 찾아갔을 때 아나니아가 13절에서 바울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다시 보라, 이 말을 합니다. 무엇을 다시 보라는 건지 14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저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다. 이 말씀하십니다. 다시 보라 말씀하셨는데 이 다시 보아야 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같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바울에게 어둠에서 빛으로 다시 보게 하면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것이고 주의 뜻을 알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다시 보라고 하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바울과 같이 다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다시 볼 때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빛이 아니라 사실은 어두움일 수 있습니다. 진리가 아니라 거짓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보게 하실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생명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변화되지 않은 채로 자기 스스로를 바울이라 생각하면서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실상은 사울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의 이론이 아니라 사울의 삶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 동일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주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을 섬기지 않고 있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저 옆에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또 그것을 두려워하며 정말 나는 바울인 줄 알았는데 사울이 아닌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지 않았는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다시 보게 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게 됩니다. 16절에서 말해줍니다. 이제는 왜 주저하느뇨?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침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다시 보게 하면서 선포했던 말씀인데 이 아나니아의 버전을 예수님의 버전으로 이야기하면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마가복음의 말씀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것이 곧 다시 보게 될 수 있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믿고 난 다음에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개한 다음에 믿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가는 동안에도 여전히 우리가 회개해야 되지만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다시 볼 수 있게 됩니다. 회개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우리 눈에 가려진 것들이 벗겨질 수 있고 다시 보게 되고 다시 봄을 통하여 주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주의 음성이 들리게 되고 그리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렇게 다시 보고 이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오늘은 내가 다시 보아서 빛 가운데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지만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내일은 다시 어두움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일은 다시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다시 보는 일들을 경험해야 되는데 다시 보기 위해서는 또 다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눈을 다시 열어주시고 우리의 길을 다시 바르게 정하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자리로 갈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회개함으로 우리의 이 가려진 눈을 주님께서 다시 보게 하시고 잘못된 방향들을 돌리게 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게 되고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회개함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무엇을 말합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에게로 그리고 영원한 기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기업은 상속받을 유산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Eternal Salvation,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결국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바울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어둠을 통과하여 빛 가운데 다시 나오게 했던 것입니다. 이 사울의 부르심이 곧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동일한 부르심임을 여러분 믿으시고 이것을 붙잡으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사로잡혀 살아가는 삶을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보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주님께서 바울을 만나주시고 그를 다시 보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셨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바울을 다시 보게 하셨을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를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었는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보내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나니아를 통해 다시 보게 하시고 주를 위하여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천하의 바울조차 우리가 말하는 이 위대한 사도 바울조차 결코 혼자 세워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도 아나니아의 도움이 없었으면
다시 보지 못했고 잘못된 영심을 바로잡고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지 못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조차 그랬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요, 바로 우리는 홀로 설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공동체를 통하여, 연합함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 우리를 홀로 서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통하여 더욱더 서로를 세워주고 그리고 연합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누군가 나를 일으켜줄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슬플 때 함께 울어줄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실수했을 때, 범죄했을 때 그것을 품고 같이 기도해주고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기다려주고 함께 일으켜줄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내가 누군가가 넘어졌을 때 그를 일으켜준다면 내일 내가 넘어질 때 그 사람이 나를 일으켜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동체에서 얻을 수 있는 축복인 것이죠. 그래서 때가 악해질수록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온전히 나아가고자 하는 그 노력도 있어야 되겠지만 더욱더 참된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며 세워주며 그렇게 함께 나아가는 그러한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더처치가 바로 그렇게 서로를 함께 세워주고 격려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같이 세워져서 증인된 삶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